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쉽게 적응하고 익숙해져 버리고 말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의 감격이 얼마나 컸습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인격적으로 그야말로 정말 아주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치도록 부흥회를 쫓아다니고 또 정말 은혜를 찾아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목사가 되게 하신 이후에 다른 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평생 쓰임 받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축복임을 알고 그저 앞만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냥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무뎌졌습니다. 처음 그 감격과 그 순수했던 마음이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지켜내고 또 처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 감격을 가지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정말 뜨겁게 정말 초심을 가지고 처음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그 은혜, 그 축복, 이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잘난 사람 많아요. 똑똑한 사람 많아요. 배경이 좋은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불러내셨거든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거든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내서 주의 종을 삼으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총임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래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야말로 비리비리한 사람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신분적으로도 저 낮은 신분,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또 민첩하지도 못하고 또 지혜롭지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 불러내셨네요. 감격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여기에 정말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잖아요. 세상의 지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는 거죠. 한마디로 제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 자기가 최선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성경이 기록된,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 말이 코이네 헬라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 서민들이 쓸 수 있는 말로 성경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말을 접하면서 얼마나 감격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천민들, 낮은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셔요. 예수님께서 불러내신 제자들 보세요.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불러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세요. 세상의 지혜, 대단하다고 떠들고 엄청난 사람들, 소위 얘기해서 정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모르겠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은 큰 소리 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 밖에서 일생을 마치게 되었을 때 그가 겪어야 되고 당해야 되는 그 절망, 그 후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 것인지를 알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야말로 루저들이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이 고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소중하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좀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역설적이게 사람들을 선택하셨느냐? 바로 29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앞에서 인용했습니다만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이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온전히 은혜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 공로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예요. 그것뿐이에요.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31절 말씀에서도 같은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주님의 공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3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게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예수님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계시나요?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계시나요? 최고의 은혜를 입은 분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계시나요? 최고의 지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는.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더 겸손해야 되겠죠. 직분이 중할수록 더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되겠죠. 그리고 갈등이나 어려움이 생길 때 언제나 내 탓이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혹여 우리 공동체가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상처받고 또 시련을 겪지 않도록 경성하여 깨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서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은혜 입은 사람, 이것이 바로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불러내셔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마땅한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 또 그런 겸손함, 그런 진실함 잊지 않고 변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내셔서 구원하시고 사역자로 삼아주신 것, 직분을 맡겨주신 것,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감사하고 이것이 몽땅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오니 겸손한 믿음으로 진실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떤 이유로든 나의 자랑이 없게 하시고 내가 앞서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